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벌써 금요일이 됐고 날씨가 제법 이렇게 정말 정말 이제 겨울로 가는구나 느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해졌습니다. 몸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건네준 전도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던 걸로 그걸 받아서 쫙쫙 찢어서 버리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나랑 차 한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참 근동에 있는 그 커피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사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에 소위 말하면 성탄절 신자였답니다. 교회에 발걸음도 얼씬도 안 하다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뭐 선물도 주고 과자 사탕도 주고 하니까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에 이제 그거 받으려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느 해 이 성탄절에 교회를 갔더니 운이 좋아서 다른 그 아이들보다 선물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한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교회 잘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오더니 너 평소에는 교회도 안 나오더니 안 나오는 애가 무슨 이렇게 선물만 더 많이 받냐고 그걸 뺏어가지고 잘 나오는 아이한테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참 그 순간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가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지금까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뭐 한 일이 뭐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평생 참으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그 마음 속에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시작된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애가 호숫가에 그냥 재미 삼아서 돌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 호숫가에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이는 재미 삼아서 나는 그냥 재미로 했지. 그 아이에게는 재미지만 이 개구리에게는 죽을 수 있는 나는 그냥 재미로 말 한마디 이렇게 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관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그런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예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이 돌출되는 우리의 마음 가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게 좀 뭐한 거지만은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참 마음이 고와야 된다. 어떤 그 행동이 왜 어떤 마음에서부터 그런 행동이 돌출되었느냐? 그 마음 가닥, 마음 먹는 그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마음의 바탕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뭐 이걸 조금 좀 유식한 척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럴까 할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의 철학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나름대로의 결단, 그런 삶의 어떤 원칙,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물 한 그릇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물 한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 바탕이 참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해서 참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나 뭐 안 해주나 뭘 안 주나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 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필이면 왜 물 한 그릇이라 말했을까?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들이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 핵에게 물 한 그릇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런 물 한 그릇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참 무슨 뭐 보석이나 무슨 돈을 말씀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아니할까? 그런데 참 예수님이 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 한 그릇은 다 대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물 한 그릇 정도는 누구든지 다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물 한 그릇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면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보잘것없지만 그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대접한 일에 대한 상급은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나는 대접하지만 그 상을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 한 그릇을 뭐 대수롭지 않게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정성의 무게를 따져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거, 나 이거 그냥 주고 싶은 마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그 마음의 정성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족해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속상하다고, 누구 때문에 뭐 기분 나빴다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 실족해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연히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3절부터 쭉 말씀을 계속 보지만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면 아군이면 우리 편이면 나와 가까우면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야지를 걸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실족해 하지 말아라는,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42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면 완전히 익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헬리의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직장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참 그동안 이 외로웠던 딸이 그치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리고 있다가 외로운 딸이 아빠에게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아빠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고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가 놀으라고 막 그냥 애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쫓겨나서 밖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창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죽어서 영혼이 천국문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녀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주여, 여기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직행시키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어린 딸과 놀아주기를 거절한 그 남자를 찾아내서 지옥으로 직행시켜라. 물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죄를 지은 사람보다 실족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든 사람의 죄가 더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헬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 실족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람의 죄가 더 큰 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흔히 그렇잖아요. 나도 못하지만 남도 못하게 한다. 자기 안 하면 자기는 안 하고 말지 왜 남도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니들도 못 들어가지만 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배려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가로막아 가지고 내가 못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해, 이러면 이게 참 얼마나 정말 이 악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 한 그릇의 주인공은 될지언정 연자맷돌의 주인공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과 저주가 결국 어디부터 오느냐, 마음의 한 조각에서부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부터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 받겠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참 물 한 그릇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참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결국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가? 우리가 말 한마디도 참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자신은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참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거는 본인이 압니다. 근데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겉으로는 다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닌 딴지거리려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다 그러면서 큰 소리 하잖아요. 내가 말 언제 그렇게 했냐고. 당신 말은 맞는데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이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의 참으로 생활의 철학으로 하나님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복의 근원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합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교우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산부들을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키워가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학 진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학업이 잘 하나님 연결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새로운 학교 진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전공 과목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전문 분야의 어떤 분야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하나님 여러 질고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이여 강력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암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통사고와 오랜 장기 요양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근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하나님이여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가을절 하나님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꼭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낙심자들, 주저앉은 자들, 실족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